참여 예수님, 오늘은 11월 12일 성 요사팟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요사팟 주교 순교자 기념일인데요. 오늘 축일을 맞이하신 요사팟 형제님들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종이 주인의 본분대로 시중을 듣는 것이 종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너희도 본분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본당에 있을 때 구역장님이 주방에서 뭔가 열심히 수고를 하고 계셔가지고 격려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고생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군더더기 정말 안 붙이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누가 그러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복음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아서 당시에 기분 좋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다 보면 이 보람과 칭찬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만두고 싶게 만드는 일이나 사람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닥치게 되면 내가 좋게 하던 일을 그만 이렇게 두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좋은 일을 하려던 것 뿐인데 시련을 겪으면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더라도 시련을 감당하면서까지 선을 꾸준히 행하려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느님 나라도 아무나 갈 수는 없듯이 시련을 겪으면서도 선을 지속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좋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분명히 제때에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무당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려다가 그냥 본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너무 고약하게 굴어가지고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던 이 며느리가 사사건건 시어머니가 트집이고 하도 야단을 쳐져갖고 나중에는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숨이 답답하고 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그 위기의식이 들어가지고
이 며느리는 몰래 용한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무당은 이 며느리 이야기를 다 듣고 비방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인 며느리가 그 비방이 무엇이냐고 다그쳐 물으니까 무당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인절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당은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인절미를 새로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절미를 해드리면 100일 후에는 시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나갖고 돌아왔습니다. 찹쌀을 정성껏 씻어서 잘 익혀가지고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곱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그 인절미를 해다 주니까 처음에는 인연이 곧 죽으려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냐면서 뭐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개의치 않고 인절미를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보기 싫던 며느리가 매일매일 새로 몰랑몰랑한 인절미를 해다 바치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서 야단도 좀 덜 치게 되었습니다. 2달이 넘어서자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는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해대던 며느리 욕을 거두고 반대로 침이 마르게 며느리의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다 되어가면서 며느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야단치기는커녕 칭찬하고 웃는 낯으로 대해주는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정말로 죽을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있는 돈을 모두 싸들고 무당에게 달려가서 내가 잘못 생각했으니 시어머니가 죽지 않을 방도만 알려주면 있는 돈을 다 주겠다면서 무당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당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지? 라고 했답니다. 석 달, 한 100일 정도면 시어머니가 죽을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무당이 얘기한 대로 된 것이죠. 미운 시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 살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는 일은 어렵죠. 오늘 독서에서 말하는 지혜서의 말씀처럼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은혜를 크게 얻기 위한 단련이고 용광로 속의 금처럼 정련하기 위한 시험과도 같은 일이 아마도 선으로 계속 악을 굴복시켜 나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1장 6절에서 7절에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법륜스님의 깨달음의 장이 여기 이제 문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륜스님의 젊은 불자들을 위한 수행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대하는 마음, 보상심리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구속하고 고통을 가져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행위라 할지라도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생기는 갈등,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그 기대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이롭게 하는 현실적 해결 방법입니다. 저 가끔 불교 방송도 보고 스님들이 하는 인터넷 방송도 보고 가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법륜 스님이 하는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접 묻고 그 현장에서 스님이 직접 답을 해주는 그런 증문즉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질문자가 법륜 스님에게 자기 주변에는 환자가 많이 있는데 딸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아주머님과 시누이도 암에 걸리고 시어머니는 신장투석을 10몇 년을 하고 계시고 친정엄마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었는데 어떨 때는 이 사람들 간호를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둘러보면 자기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시어머니는 간호를 하다 보면 화가 나고 하지 말아버릴까 하다가도 또 그게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법륜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돈을 안 줘서 불만인 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질문자가 처음엔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질문자 주변에는 환자가 5명이 있는데 의사나 간호사는 하루에 한 50명의 환자를 봐도 질문자보다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돌보는데 질문하신 분보다는 덜 괴롭지 않냐고. 지금 질문하신 분도 하루에 10만 원씩 일당을 쳐준다고 하면 이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당을 받는 사람은 옛날에 어려울 때 너는 나한테 뭘 해줬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간호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번 남편을 시어머니가 낳아서 길렀는데 남편이 평생 번 절반은 투자한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들을 정성껏 키워놓고 나니까 며느리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혼자 뺏겨먹고 시어머니에게 돈으로 못 돌려주니까 늙어서 아프면 간호하는 것이라고 간호하는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는 지금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이 질문자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빚진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은혜로운 사람인데 제가 은혜를 모르고 배응망덕했습니다라고 질문자에게 가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는데 질문자가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남편을 누가 낳았고 누가 키웠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자에게 있는 자식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남자아이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떤 여자가 와서 단물을 다 빨아먹으면 자기 자신도 섭섭해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키우기는 그쪽에서 키웠는데 단물은 내가 빨아먹으니까 조금 나눠줘야 하는데 자세를 이렇게 가지면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일이 없을 거라고. 내가 한 이불 밑에 같이 산다고 내 것처럼 생각해서 은혜를 배반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이제 본인이 그대로 자식에게 당할 것이라고 스님은 질문자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질문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본성과 더불어서 자신이 겪은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 심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보상 심리와 무언가 기대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기대 심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실망감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그동안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라는 이 말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마음속에서 버려지지 않고 계속 맴돕니다. 다이어트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은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먹어도 돼.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돼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또 영국에서 데일리 메일에 보도가 된 연구 내용이라고 합니다. 운동은 체중 감량에 큰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운동을 하면 그만큼 더 먹으니까 조금 먹으면 칼로리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먹는 걸 더 많이 먹게 되니까 다이어트를 좀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거기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도 옳은 일을 하다가 많은 시련을 겪으셨지만 당신이 본래 하시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느님을 닮은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보상을 얻고자 하는 세속적인 마음도 있지만 선한 일을 행하려는 하느님을 닮은 본성도 함께 있어서 가끔 그것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내 안에서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늘나라가 아닌 지금 다 얻어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남들 눈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고난으로 생각되더라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종이 무엇을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주인의 마음에도 들듯이 하느님의 본성을 닮은 우리 마음도 하느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저 묵묵히 충실히 해나가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하느님께 고백하는 겸손한 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의 답가입니다. 당신의 선한 본성에 따라서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들어봅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